22일 수요일 영적 성숙을 위한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5절을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이제 곧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면 주일날은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논쟁을 많이 하셨고 수요일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성찬식을 하시면서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며칠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바로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성숙과 참된 경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46절에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이 일을 성전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장사꾼이 장사터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장사꾼들은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시끄럽고 돈과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자기 이익,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고 시끄럽고 몇몇 잔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대접받는 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중심이 되면 자연적으로 바른 영성을 갖지 못하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는 바른 영성을 가질 수 없고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장사치들의 노름터처럼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예배보다는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과 교제보다는 자기들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권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한 예배, 그리고 교회 운영도, 또 교회도 활동해야 되고 교회도 여러 기관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예수보다 이런 것이 중심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를 밀어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예배를 밀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오는 곳이니까 들어올 수 없다, 내쫓았습니다. 이 흑인은 예배당 입구에서 한참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울지 말라, 격려해주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이 흑인이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도 방금 전에 교회에서 쫓겨난 예수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영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성숙해지려면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생각과 가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 예수님과 척을 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대제사장과 다른 바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장사터나 또는 사업이나 조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선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